오늘은 바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어떤 외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윤곽을 살펴봤다고 보여지고요.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바울의 어떤 생각 혹은 또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걸 조금 거창하고 고상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이해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알 혹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걸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신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13절 하반절을 보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소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의 생각과 완전 판이하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 보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들은 수동적이고 조금은 무책임하기까지 한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13절의 상반절의 전제를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반절만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하반절만 본다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상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저 내가 바램만 가지고 하나님 그저 내게 이런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예를 들어 누구라도 학생이라면 이왕이면 친구들에게 뽐내고 자랑하도록 성적이 좋으면 좋지 않겠어요? 또 집에도 시험 치고 오면 부모님에게 성적은 묻지 마세요. 그냥 시험 잘 쳤는 줄 알고 계세요. 이러고 말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들이밀어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소위 그토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혈안이 되어 있고 누구라도 염원하는 소위 그 명문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적 지위 높은 직장에 진출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소원이 누군들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도 올백 맞게 해주세요. 모든 과목에 100점이죠. 모든 과목이 대학 학점이라면 A 플러스 학점 받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품고 있으나 전혀 그 일을 위한 어떤 대가 지불이나 어떤 노력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만 나는 그냥 졸업장만 받으면 좋지 학교 공부 그렇게 난 관심 없다. 성적 잘 받는 건 난 아예 관심이 없다. 만약 자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예컨대 학교 성적과 관련 없는 뭔가 남다른 자질이 보이거나 남다른 희망과 꿈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어쩌면 고등학교 정도 혹은 심하면 대학교 정도까지에는 그 아이의 세계관, 그 아이의 시각과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사실은 학교와 가정, 친구 그게 전부일진데 거기에 아무런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 부모로서 참 안타깝죠.
이 아이가 그저 공부에는 자질이 없을 뿐 학교만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뭔가 자신의 인생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주 진취적인 삶의 자세로 뭔가를 이뤄낼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학교라는 영역이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난 졸업장만 받으면 되지 학교는 별로 가고 싶지조차 않다. 만약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13절 하반절에 소원을 두고, 조금 우리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소원을 품고, 내가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만 해도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런 소원을 갖게 하는 것도,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련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또 수많은 인물 군상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물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사람에게서야 이런 사례가 나타나진 않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빌립보서가 노년의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이제는 살 만큼 살아서 꼭 어떤 순교나 혹은 감옥에서 매질당한 것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바울 사도가 곳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돼가고 있다. 그런 쪽의 표현이 17절 중반절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행위 자체가 제사의 초반부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메인 제사는 거의 끝났다고 여겨질 시점쯤, 메인 제물인 소나 양은 이미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져 버렸고 그 소와 양을 태우던 제단의 불이 아직도 불씨가 이글이글 남아있을 그때에 주로 포도주류를 부어드림으로써 제사의 마지막 종교를 찍는 것이 전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 살 세월이 많아 보이는 20대, 30대가 쓸 법한 표현이 아니에요. 최소 5, 60대 내지는 70대 혹은 바울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성경이 정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80대 정도쯤에 써야 조금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스스로의 생애를 경험해 보면서도 내 안에 왜 이런 소원이 생겨졌는가?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만 아시고 나만 아는 솔직한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보니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속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겸손하고 솔직한 고백이 아니더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3절 하반절에 내 마음속에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겨졌다면,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바울의 깨달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고자 나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나를 도우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학교 성적, 결국 그런 유형인가?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얻게 되고 또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물,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수입도 많고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고 윤택하고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건강해서 소위 100세 시대의 향수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소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은 12절 앞에 13절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12절부터 18절까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원은 12절에서 18절까지에 산재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12절을 먼저 거슬러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해서 쓸 때도 있지만 교차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요게 조금 사실은 정확한 주해를 이제 주석의 해석을 합친 걸 주해라 하거든요. 우리 목회자가 또 혹은 신학자가 주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지켜야 될 실천적 사항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설교입니다. 흔히 설교의 3대 요소 가운데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주해가 돼야 제대로 된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주해의 까다로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잠언에서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구별되는 듯이 쓰여지지만 또 교차 혼용해서 쓰여지기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종과 순종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단어로 보여지는데 또 바울 사도는 어떨 땐 이것을 교차 혼용해서 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보편적인 순종과 복종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자,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은 순종의 영역이겠죠. 이 쉬운 예를 든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고 싶은 거 절대로 하기 싫고 너무 어려운 분 계세요? 나는 5분이라도 쉬려 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안 된다. 나는 일 중독증처럼 나는 절대로 녹슬지 않고 따라 없어져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 기절해서 잘 정도로 죽도록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절대 못 쉰다. 이런 분 없죠? 다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압적이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면 굉장히 벌써 마음에 흐뭇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겠죠. 기꺼이 하고 싶을 때니까요. 쉬어라 이러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으니 나의 십자가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이 십자가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어떠세요? 갑자기 급반전이 돼버리잖아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바울 사도는 복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지 않아도 할 법한 것, 이것은 순종의 영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바울 사도는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복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이 될 터인데 그 앞에 지금 무슨 단어가 있었습니까? 항상 복종하래요. 심지어 어떤 상황입니까? 12절을 보면 왜 항상 복종하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 있을 때에는 그랬지 않았더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지키기 어렵고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하게 가르치고 권면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버린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목회자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더 충성되고 헌신된 자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옆에서 누군가 조곤조곤하게라도 부드럽게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의 일원 혹은 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분이 신경이 쓰여서 혹은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존재가 일체 없을 때, 흔히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너 혼자 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오직 나 혼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가?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8절로 거슬러 가서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복종하신 이가 계시죠.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기를 복종하신 주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도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신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에게는 굴욕이고 치욕일 터인데, 왕자로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말구에 누여지라는 것 또한 복종하신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른 땅에서 올라온 줄기와 같이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생애를 살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독수리도 등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삶을 살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져서 매달리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바울 사도의 염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1월에 하고 있는 캠페인대로 하면 우리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면, 오늘 이 저녁에 목사님 왜 명절인데 이런 본문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라고 좀 편안한 얘기 안 해주시고 부담을 주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13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품게 하시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소원을 품는 게 아니라 전혀 이런 얘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항상 복종하는 자가 돼야지. 바울이 말하는 소원은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또 영원토록 건강해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에 10원 한 장 가져가지를 못하죠.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주께서 천국 입구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자 하실 것이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소원을 주시는 것,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해 봐야지, 이건 절대로 인간의 자발적인 생각에서 나올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보도록 만드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바울사도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인들아,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좀 묶어서 한번 볼까요? 15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흠이 없고, 또 하반절에 보면 흠 없는 자녀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자, 에베소서로 잠깐만 거슬러 가 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서신서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제 설교 도중에 워낙 많이 인용해서 이제는 성도님들께서 거의 암송할 정도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또한 에베소서는 거의 빌립보서와 동시기에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이 보는데요. 1장 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데의 목적은 우리를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돌아와 보죠. 흠이 없는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뭘까요? 그것이 15절의 중반절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니 그의 형상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혹은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흠이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그러진, 일종의 찌그러진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깨져버린 그릇을 의미하는 거죠.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또 타락해져 버린 우리 인간, 그 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처럼 흠이 없는 존재가 돼봐야 되겠다. 이건 교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의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잘하면 뿌듯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창조할 때 원래 그 모습대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영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불렀던 가사 가운데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그렇게 목 놓아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14절은 바로 그 흠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은 다분히 동양적 어떤 철학으로 좀 더 이해가 여러분이 그게 쉽다면 이게 바로 중용의 삶입니다. 오직 내 생각만이 옳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플랜 B, 플랜 C, 차선과 제3의 방안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이 없도록,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원망이 든다면,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고기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거기에 무슨 우상의 기운이 깃들여져 있느냐? 제사드린 제사 음식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나 누가 내가 그것을 먹는 걸 보고 그가 실족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류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다른 타인을 향한 배려와 섬김의 자세 아닙니까? 뭘 없도록요? 14절에 원망이 없도록. 이렇게 안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위치를 바꿔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걸 수십 번 해도 사실은 소극적이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을 품고 있음을 내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향한 배려와 세심함이 있어야, 14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가능하니 아닙니다. 어쩌다가 원망을 갖지 않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시시비비죠. 옳고 그름이 없게 해라. 너는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수가 왜 저래 하는 생각을 절대로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흠이 없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서 사나? 아니요.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문화죠.
1월 1일이 벌써 22일이나 지났는데 오늘을 또 설날이라 그래요. 그죠?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올해 목표를 세우셨어요? 아니면 오늘 세우시고 계십니까? 우린 2번 점검할 수 있어서 좋지 않나요? 작심 3일로 무너졌으면 이 구정 설날에 또다시 결심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뜻을 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2가지 지금 살펴본 겁니다. 첫째는 12절에서 뭐였어요? 항상 복종하는, 그리스도처럼 항상 복종하는 자가 되보겠다. 15절, 14, 15절에는 뭐였습니까? 흠이 없는 자가 되보겠다. 15절의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흠 없는 자녀가 되는 그 결과물로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납니까? 빛들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빛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16절에 보니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죠. 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밝혀라고 하는 단어가 중복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또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오늘 새벽에 살펴본 잠언 22장의 17절에서 21절까지라면 귀를 열래요. 적극적인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보존하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입술로 표현을 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내 것으로 간직하고 내 입으로 표현하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잠언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서 우리의 삶에 소유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얘기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밝혀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15절에서 얘기했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헛되지 아니한 바울 사도의 섬김이 헛되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바울 사도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음직한 그것이 세 번째는 뭡니까? 빛이 되려고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미 17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는 이게 메인 재산은 아닙니다. 번제이든 혹은 화목제이든 속제제, 속건제이든 소나 양의 재물을 드릴 터인데 그 재물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그때쯤 포도주를 붓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단 한 번,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를 드릴 필요는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제물로 보죠. 섬김,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섬김을 그 제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어떻게까지요? 이 바울 사도는 이 전제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려 이미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거기에선 물밖에 나올 것이 없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 위에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이 단어를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주님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한 섬김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그 끝까지. 그것이 바로 이 전제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죠.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채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고 얘기하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념으로 하면 70세 정년제는 좀 폐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나 이제 전 세대 어르신들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교회를 섬기실 때
정말 연로하시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지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일에 여러 부작용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70세에 은퇴를 정해놓긴 했어요. 우리 인류의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시설들이 좋아져서 100세 세대를 맞이했다면 정년을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이 교단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있고, 갈수록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옅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리더십을 전수해 주는 것이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정년을 더 단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많은 고민 때문에 70세 정년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 열정을 보면서 반성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되겠죠. 전제처럼 드리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애초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시다. 그 소원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항상 복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전제처럼 부어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3년 바울의 본을 따라 우리가 품음직한, 품기에 마땅한 소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더욱더 자라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